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고린도후서 오늘 3장 5절,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또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자, 시작.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꼭 깨닫고 또 우리가 저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 생활에서 가장 큰 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적들 중에 하나가 타성에 젖는 겁니다. 타성. 참 사람이 이상하죠. 어느 날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특별하게 다가와요. 근데 어느 날을 보면 무미건조하고 똑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 마음에 깨닫는 것도 없어요. 자,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갈구하는지에 따라서 열매를 내는 정도가 달라지고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서 또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맺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까 우리 강성경 님이 이제 성경을 암송했는데 구절을 그게 아까 나 히브리 13장 5절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렇죠? 자, 여기 오늘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전의 제목은 오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가?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가? 우리가 사람들이 만족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허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쫓아다닙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가 행위를 통한 만족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종교성이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뭔가를 자꾸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를 이목을 얻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뭔가 함을 통해서 또한 내가 그 성취감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려 합니다.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만족이나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주지는 못합니다.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이게 종교예요.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메리트,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 장점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행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행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득 차면요 행위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충만함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이 충만, 곧 성령님의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발현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된다는 의무감과 뭔가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종교예요. 우리는 은혜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지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를 늘 강조하는 게 마찬가지죠. 부엌에서 여러분 음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일과 또 뭐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하는 섬기는 일에만 분주한데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그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 안에 가득
기거하고 주님과 그 깊은 인격적인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참만족, 내 영혼의 깊은 곳에부터 참만족이 막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섬기는 일 중요해요. 부엌에서 일하는 일 중요해요. 또 청소하는 일, 뭐 다른 일들 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같이 이렇게 막 같이 어울려서 일하는 데는 막 분주한데 정작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이런 깊은 교감과 교통과 이런 교제의 관계가 소홀히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아빠가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아빠가 밖에서 막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문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집에 와서 또 아빠가 바빠가지고 또 막 일한다고 또 아빠는 자신의 일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가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일단 아빠가 가족들하고 식탁에 같이 딱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죠? 또 같이 오가는 대화도 나누고 또 서로가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할 때 이 가족의 관계가 더 깊이 있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한 지붕하게 각자의 삶을 산다면 그게 무슨 가족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되었다는 그 이름 안에서 그냥 일하는 데만 분주하고 뛰어다니면 안 돼요. 주님과 관계가 형성이 돼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안에 진짜 만족이 오고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해서 공사다망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를 형성하라. 옛날에는 IQ란 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좀 변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이 또 변해서 EQ가 더 중요하다. IQ보다. IQ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EQ, 정서지수, 그렇죠? 이야기하죠. 근데 요즘 와서는 그보다 또 두 단계 제가 넘어가서 한 단계 더 있는데 결론적으로 하면 NQ가 있다고 그래요. NQ. NQ가 뭐냐면 그렇죠?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란 말을 저는 안 좋아하는데 그냥 RQ로 하면 좋겠어요. relationship에서 이런 관계 지수가 더 중요하다는 관계 지수. 관계 지수를 NQ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지수가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오지랖이 넓고 자기의 이익적인 문제로 인해서 관계를 잘하는 사업적인 마인드로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족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 아니잖아요. 교회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순수한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사업적인 관계나 어떤 이익적인 관계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뭡니까? 실제적인 생명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해요. 공사다망한 것보다는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깊이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전에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얕아요. 깊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특히 계몽주의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었는지 몰라요. 정말 요동치지 않는 형태의 이런 믿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너무 가벼워요. 조금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파가 몰아치면 어떻게 해요? 막 그 믿음 안에서 흔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모소 대나무 문제를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했지만 모소 대나무에 관계된 부분들을 우리 딸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데 모소 대나무가 뭡니까? 나중에 그렇게 키가 부쩍부쩍 자라고 어떤 비바람이 와도 꺾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5년 동안에 뿌리를 쫙 깊은 곳까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까지는 위에는 자라지 않아요. 뿌리가 완전히 되고 난 뒤부터 어떻게 해요? 매년마다 자라는 속도가 뭐 엄청 그냥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뿌리입니다.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 바로 그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멘. 견고하게 내리십시오. 눈에 보이는 막 그냥 자라면 뭐하면 뿌리가 없는데 그럼 비바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이 오면 다 쓰러져요. 그러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면 비바람이 와도 안 쓰러진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이고 내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과 이런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걸 추구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견고해집니다. 아멘.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잘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위,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영적인 것에 나타나는 반영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이런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확신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 안에 있었어요. 그의 만족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만족은, 그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난다고 그랬어요. 여기 sufficiency라는 말은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지금 번역됐는데, 이 sufficiency는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에서 만족하는 충분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충분함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를 채워주는 것들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채워주는 것은 바깥 어떤 다른 것들에 있지 않고, 바라는 어떤 것들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확신 속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가문의 배경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잘 교육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리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 자신의 가문이나 자신의 로마 시민권에 또 자신의 학식에 자신이 능력이나 자신의 만족이 있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만족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지금 능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능력이라는 단어 속에 아까 얘기했죠. 만족성, 충분성을 다 이야기한다고. 그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또 어떤 요즘 현대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이 교육이 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육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아이들이 10대 여기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런 우상들, 이상한 잘못된 우상들에 막 빠졌을 때 여러분 걱정이 되시죠?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부모들이 우상이 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의 교육이에요. 예, 저는 교육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교육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 교육이 여기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라든지 다니엘의 경우를 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모세와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받았던 세상에서 이집트 교육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죠? 유용했어요. 그러나 그 유용이 그로 하여금 믿음을 꺾어냈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더 증가하게 만들었습니까? 예, 믿음에 더 소용되도록 만들어주게 됐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더 탁월하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탁월하면 자신이 배운 배경보다 자신이 배웠던 학문의 이런 여러 가지 공부보다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더 빛나게 사용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과학자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다 하는 책이 있어요. 저한테. 그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강의도 직접 들었어요. 어떤 그 과학자는 여기 장관까지 지내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학자 되시는 그 장관은 히브리어도 능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근대 이전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도 능하고 과학에도 뛰어나고 창조과학에도 활동하신다는 분이에요. 그리고 장관까지 지냈었어요. 그런데 너무 고명한데 그분이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는 게 뭡니까? 나는 과학자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서 뛰어난 것이 하나님께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수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이 우상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2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도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제가 왜 몸이 안 좋은가 생각했더만은 책상에서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여러 가지 책 보고 공부를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진짜 공부는 피곤해요. 이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 진짜 글도 많이 쓰고 논고를 늘 썼거든요. 월간지에 논고를 썼죠. 그 다음에 번역했죠. 또 설교 정리하죠. 또 설교하죠. 몸이 계속 축이 나는 거예요. 그래 성경을 이제 묵상하면서 보니까 전도서의 말씀이 딱 기억나는데 많은 공부는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진액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요, 이전에 진짜 나이가 드니까,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계신데, 나이가 드니까, 이전에는 이틀 밤을 새고요, 3일 밤을 새도 끄떡없었는데, 청춘이 이제 다 사라졌는지, 청춘의 힘이 없어졌는지, 이제 하룻밤만 새워도요, 머리가 휘청휘청하고요, 막 몸이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몸이 안 따라가요. 이 공부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진액을 빼는 일인지 몰라서. 그리고 요즘은 이제 집중의 능력이 떨어졌어요. 전에는 막 집중을 하면 책상에 앉아서 저녁까지 책상에 앉아서 꼼짝을 안 했어요, 저는요. 근데 요즘은요, 집중이 안 되고 멍해지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았다 저렇게 앉았다 막 이렇게 몸이 막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이 공부하고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교육은 우리의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그 끝이 없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이 어디서 만족을 얻으려면 부귀영화와 권력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잠깐 동안 존재할 뿐이지만 우리가 믿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살아도 내 영이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아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한다면 그는 영원히 후회할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고귀한 인간이 본능에 따라 동물처럼 살다가 가는 것은 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마음이 오른편에 있고 영적이라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편, 그 육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10장 2절에 이런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여기서 오른손은 아까도 말씀드린 영적이고 지혜롭고 올바른 방향을 말합니다. 왼손은 어리석고 잘못된 방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뭡니까? 왼손잡이를 터부시했죠. 그렇죠? 좀 금기시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했어요. 저는 물론 사람에게는 뭐 어떤 손을 사용해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거기서 말하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른손과 왼손의 이런 부분이 다 달랐어요. 양손을 다 써도 돼요. 그러나 오른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그렇죠. 바른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른손을 바른 손 이렇게 들어보셨죠? 오른손에 바른 손이라고 그래요. 왜 바른 손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오른쪽을 항상 바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지혜로운 자는 바로 오른손, 바로 올바른 방향에 마음을 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왼손, 바로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에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성경의 잠언 9장 10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라고 했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지혜라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편 4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49편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시편 49편 시편 49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이게 권력이든 돈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유일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시편 49편의 대상은 1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백성들과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분명히 다르게 창조됐고 그의 목적과 사명이 그들의 목적이 다 다르지만 사람과 짐승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 경우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사람과 짐승은 둘 다 이 땅에서는 다 유한하며 동일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 짐승처럼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예외가 없어요. 다 죽어요. 이거는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다 죽는다는 것들을 주님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49편 9절과 10절 보십시오. 9절부터 10절.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게 하며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지혜로운 자들이 또 뭐라고요? 죽고 어리석은 자와 짐승 같은 자도 그와 같이 멸망하여
자기 재물을 남들에게 남기는 것을 그가 보는도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지만 동물과 마찬가지로 유한하고 똑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먼저 유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사람하고 동물은 달라요. 그러나 이 점은 유념해야 됩니다. 문제는 인간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일하며 살아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예요. 똑같이 인간하고 동물이 다를 바 없는 것은 죽는 건데, 이 죽는 것이 특히 사람은 다르게 창조되는데 동물과 똑같이 죽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인식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살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그들은 속으로 자기들의 집은 영원히 보시죠. 속으로 뭐라 한다고요? 자기들의 집은 영원히 지속되며 자기들의 거처는 모든 세대에 이를 줄을 생각하는도다. 영원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따라 자기들의 땅을 부른도다. 그렇죠? 이름 따라서. 이 땅에서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똑똑하고 현명해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계속 말을 해요. 49편 12절부터 14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계속 머무르지 못하나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처럼 그들의 길이 곧 어리석은 이르로되 그들의 후손은 여전히 그들의 말에 찬동한도다. 셀라. 그들이 양같이 무덤에 놓였은즉 사망이 그들을 먹을 것이요 곧바른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지배하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를 떠나 무덤에서 소멸되리로다. 우리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좀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하는 건 뭐예요? 짐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 무슨 뜻입니까? 사람다운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 짐승같이 이렇게 죽게 되는데 왜 그것에 매이냐는 것이죠. 영원하지 못한 것들에 사람은 그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들에 죽게 될 것들에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이 나중에 그들의 무덤에 놓이고 그들을 접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꾸 그걸 보면서 내 얼굴 보면서 아름답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 특히 거울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자들에 대해서 결론을 오늘 시편 기자가 짓습니다. 49편 15절부터 20절까지. 자, 봅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혼을 무덤의 권능에서 구속하시리니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시리라. 셀라.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그의 집의 영광이 늘어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비록 살면서 자기 혼을 축복하였을지라도 너가 너 자신에게 잘 행하면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리로다. 그가 자기 조상들의 세대에게로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한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자,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10편 49편 15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혼을 무덤의 권능에서 구속하시리니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시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존귀한 가운데서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구속한다고요? 하나님. 주님만이 나를 죽음의 권능에서 끌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란 말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사력을 강국으로 만들어야 되고 미국 편에 서야 되고 뭐 중국 편에 서야 되고 이게 파다 옛날에도 뭐래 청나라냐 명나라냐 일본이냐 또 그렇죠 러시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존립이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왜 정치가에 붙어가지고 이 정치가 오르니 저 정치가 오르니 뭐 이 정치 여기 있는 이 당이 오르니 저 당이 오르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안전은 주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새누리당 뭐 중요하지 않아요. 통합민주당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당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 구하라. 존립이 하나님께 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저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목사들이 정치에 붙어가지고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주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 사람. 교회와 정교는 분리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정치에 관계하는 겁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모자라고 365일, 365년을 전해도 이 성경을 다 못 전하는데 그렇죠? 이 성경 말씀에만 충실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흥망성쇠가 주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는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걷는 자의 걸음 또한 그 사람에게 우리가 걷는 것 같죠? 그렇죠? 내가 길을 모색해서 걸어가는 것 같죠? 나중에는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악한 자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악한 날에 쓰시고 하나님이 다 움직이셔요. 나중에.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현명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처럼 하지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지만 그게 나에게 멸망의 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의 안전은 어디서 온다고요? 주께로부터 오느니라. 말이나 병거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죠? 말을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병거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이방 국교들을 이교도들 나라에서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왕들을 달라 그러고 병거를 늘려 그러고 그렇죠? 군사의 수를 늘리는데 근데 집착하고 군사의 수를 헤아렸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하나님 겁마셨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왜 숫자를 헤아렸어요? 내가 얼마나 강국인가 강한가. 그의 강함은 어디서 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었어요. 그의 안전 또한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를 왕위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만족, 부귀영화와 권력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자아와 정욕과 세상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자아와 정욕, 자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자아와 정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욕심이 잉태한 적 뭐라 그랬어요? 예,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된 적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시기와 다툼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정욕이 시기와 다툼을 내는. 그 정욕이 뭡니까? 자아예요. 자아 충족이에요. 내 자아 충족을 하려고 하다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중에 이 자아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이 자아에서 만족을, 그래서 자아 실현. 내 꿈이 어떻고 내 꿈이 아닌데, 꿈을 하는 건 좋지만 자아 실현이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자아 실현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정도 팽개치고요. 자아 실현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그 본분 중에 최고의 본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자, 다섯 번째로는 세상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은 악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처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는 자처럼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외형, 곧 유행이 사라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계 자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정욕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정욕을 부추린 것들이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어요. 절비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만족과 여러분이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뭡니까? 뱁새가 항새를 쫓아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못 쫓아갑니다. 못 쫓아가요. 자동차 새 거라고 샀는데 보면 자동차 더 새 거 나와요. 그렇죠? 오디오 더 새 거라 샀는데 사면 어떻게 더 새 게 나와요. 컴퓨터 새 거라 사고 만족하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도 처음에 직장 다니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사역을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컴퓨터를 샀어요. 그때 그 당시 200만 원이었어요. 월급을 2개월, 3개월을 모아야 되는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사역을 위해서 그 금을 투자해서 샀어요. 샀는데 이것이 최고라 생각 최고 사역을 샀어요. 그때. 왜 문서 선교도 할 겸 해가지고. 그래서 최고 사역을 하는데 1년도 안 됐어요. 반값으로 떨어지고요. 1년도 안 돼서 완전히 새 것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컴퓨터를 계속 사는데 어떻게 허리가 휘어졌어요. 못 쫓아가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외형들을 못 쫓아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을 얻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오늘 고린도후서 3장 5절이 잘 말합니다. 어떤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처럼 생각할 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뭐라고요? 만족의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오느라. 결론적으로는 능력이죠. 그 안에 아까 sufficiency라는 것은 우리의 충분함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without me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자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교만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약할 때에 주님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과 세상에 더 집착하고 그것을 수단으로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은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를 더 세게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아까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나를 물에서 건져낼 수 있는 안전한 동아줄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생명 동아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약한 것들에서 완전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자,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 딸들도요. 자, 우리 딸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아빠 나 이거 잘 못할 것 같아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가 다 도와주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만능제기도 통합니다. 못 고치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 애들이 이야기하면 다 고쳐져요. 본드로 붙여주고요. 쪄진 거 붙여주고요. 깨진 거 고쳐주고. 그러지? 맞지? 아빠가 만능쟁이로 지금 통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하다가 더 부서뜨리고 잘못되면 어떻게 돼?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빠가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못하는 부분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아빠 도와주세요 하면 어떻게? 자존심을 버리고 아빠 도와주면 아빠가 그래 내 딸이기 때문에 흔쾌히 도와주죠. 맞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이러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약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뻐요. 여자 자매들도 그렇잖아요. 자매들이 나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못 들고 가면 남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남성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서 탁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자매가 이렇게 하면서 막 오지마 이러면 자매가 어떻게 그렇게 하면 형제가 가서 도와줄 수 있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그럴 때는 자매들이요, 형제들이 있을 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형제들이 사랑을 받고 형제들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남성다우면 어떻게 해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남자가.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자들이 강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사랑받고 싶으면요, 지혜롭게 행하세요. 혼자서는 강하더라도 남편은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어떻게 해요? 남편들이 내 아내는 내가 품어줘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이렇게 내가 연약한 것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가 과한가요? 자매님들 맞죠? 예? 그런 것들은 우리 여기 유자매님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으로서는 한없이 작은 자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여러분, 이 세상과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내 강한 능력 안에서 약한 데서,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작아지십시오. 무한히 약해지시고 무한히 겸손해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겁니다. 아멘. 은혜가 막 물어듯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긍휼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우리 자아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신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너 정말 대단해. 왜? 그런 것도 필요해. 자긍심도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너무 잘생겼어 봐도. 거울을 보면서 네가 아무리 내가 봐도 잘생겼어. 너 아무리 봐도 근육질이야. 막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와 정반대로 너 정말 안 됐다. 너 왜 이리 불쌍하니? 죽고 싶다. 못 살겠다. 너는 안 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도저히 안 돼. 이런 사람의 마음을 극단적인, 이게 자존감의 문제인데, 제가 지금 쉽게 여러분에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존감의 문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그래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입에 나오는 말, 많은 이런 자존감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사는 말이 뭡니까? 죽겠다, 못 살겠다 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미워 죽겠다, 좋아 죽겠다. 막 다 죽어요. 예, 죽어서 그냥 하나님께 빨리 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오늘 이런 말들은 진짜 의미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때까지 있으면 밥 먹고 지루하고 좀 힘들까 싶어서 좀 여러분들이 즐겁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쇼맨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좀 이렇게 위트 있게 재미있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렇게 웃은 사람 아니에요. 자,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내 최고의 아버지께서 나를 최선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고 아이고 감사하다. 그렇죠? 아이고 감사하다. I go. 그렇죠? 영어로 I go. 나는 간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는 게 아니고 아이고 감사하러 간다.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감사하다. 이렇게.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 세상은요,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사랑해도 다 못 사랑해요. 맞습니까? 근데 미워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면 얼마나 그 불행한 시간들입니까? 억울해하면서 살면 얼마나 진짜 불행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여기서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여러분 마음을 한 푼만 바꾸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죠. 죽겠다면 죽게 되고요. 내가 정말 감사하다면 감사하게 돼요.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미워요. 근데 밉다, 마음에 안 든다, 못한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런 마음만 더 깊어져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저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지 않겠어? 전에 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럴 걸까? 참 마음이 안 됐다, 아프다, 기도해 줘야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순간에 그 마음 한 장, 그렇죠? 생각의 한 장 차이 때문에 싹 바뀌어버려요. 동전이 양면과 같아요.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바라보고 이 삶에 대한 태도가 종이 한 장의 이 양면과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예요. 뒤집으면 돼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을 뒤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바꾸세요. 아멘? 뒤집어 버리세요. 믿음으로 뒤집어 버리세요. 그러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아멘? 이게 영적 삶의 원리입니다. 여기 골로새 3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우리는 뭐라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옛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 안에서 죽고 어떻게 해요? 감추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생명이 감추어졌어요. 세상과 나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아멘. 네. 나는 죽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정욕에 대해서, 이 세상에 또한 욕심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네. 그러면 이 세상의 소유자이신, 소유주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어떻게 돼요? 매이지 않고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연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초연? 초연 아죠? 초연과 체념의 차이가 뭡니까? 초연과 체념의 차이가 뭐예요? 예? 예. 예, 초연은 한 발짝 물러서는데 그 뭡니까? 그거 자체를 그냥 벗어나는 겁니다. 초연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 새 속에서 벗어나 있어서 현실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구애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렇죠? 초연하는 것은 그냥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매이거나 구애받지 않고 초월하며 사는 삶의 숭고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념과 자포자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그냥 억지로 내려놓고 망연한 자실한 사람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과 욕심과 자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그분 안에 감춰진 것이지만 사실상은 뭐냐? 우리가 그게 초연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자극하지 못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그게 권능에 의해서 매이지 않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어떠한 권능에도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갇힌 자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의 어떠한 권능에도 어떻게 해요? 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야, 여러분 세상에서 한번 자유롭게 탈피해 보시오. 여러분이 핸드폰 없으면 죽을 것 같고요. 인터넷 없으면 죽을 것 같고요. 전화 없으면, 휴대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렇죠? 뭐 세상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실제로 그와 같은 이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업에서 너무 바빠 사회에서 너무 유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업에서 너무 유능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번 어떤 계기로 해서 어떤 시골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게 됐는데 그 사건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 시골에 갔는데 시골의 사람들이 너무 삶이 순박하고 단순한 거예요. 처음에는 견디지 못해가 불안해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매이고 있었던 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바빠서 자기가 그게 행복이고 성취하는 게 행복이라 생각했는데 마음을 비우고 저기 자연과 벗삼아서 여유 있게 그렇죠? 순수하게 살아가니까 그게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표 다 던져버리고 사표를 다 던져버리고 그 시골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사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런 세상의 것들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느껴지죠? 안 죽습니다. 없어도 살아요. 아멘? 그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나? 저거 없으면 어떻게 하나? 막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큰일 안 나요. 안 죽어요. 맞습니까? 살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제가 시골로 가자 나이 들면 당신 시골 가면 살겠냐고 그래. 컴퓨터도 잘 안 될 거고 뭐 다른 것도 잘 무명도 혜택도 잘 못 받을 거고 나는 살 수 있다 그래. 왜냐면 살 수 있어요. 맞습니까? 저도 자연하고 사는 것을 좋아해요. 어릴 때 올챙이 잡던 시절. 그러면 물론 시골 가면 맨날 올챙이만 잡는 건 아니죠. 예? 그렇죠? 송사리만 잡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지만 자연과 벗삼아서 일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없이면 못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벗어나면요 살 수 있어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소외되면 못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살 수 있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공급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분 안에서 감춰졌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리스도 안에 죽어서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지면 어떤 일이 나냐면 이상의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냐? 모든 것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사세요? 그렇죠? 내가 우리 주님 안에서 생명이 감춰져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실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이 말장난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역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걸 얻은 거예요. 내가 막 얻으려고 노력해서 안달복달해서 집착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리스도를 얻으면 영혼까지 얻게 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까지도 나는 다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패러독스, 바로 역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이 세상의 끝에 집착하지 마세요. TV 드라마 안 봐도 살아요. 처음에는 저도 TV 치울 때요. 치우니까 막 불안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TV 싹 치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만 좀 고생하지 지나고 나면요 괜찮아요. 없이도 살아요. 뉴스 안 보면 어떻게 되냐, 뭐 안 보면 어떻게 되냐, 없이 살아요. 그리고 요즘은 살니까요 우리 애들하고 같이 했다 보니까 금방 11시 12시 돼요. 애들하고 뭐 한 거 TV도 같이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밥 먹고 치우고 이러고 공부하고 같이 뭐 하다 보면요 애들 하다 보면 시간이 11시 12시 돼요. 잘 시간이 넘어가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요. 근데 언제 TV 보고 2시간씩 같이 앉아서 한 시간 보고 그렇죠? 시간을 보냅니까? 제 말은 안 봐도 살아요 TV. 아멘. 요즘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일부러 아이들 교육과 자신들의 이런 생활을 위해서 TV 안 보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십니까? 왜 TV를 안 보나요? TV가 없으니까 더 여유 생활이 많은 거예요. 가정이 더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여가 생활을 더 할 수 있어요. TV에 앉아가지고 아무 운동도 안 하고 가만 보고 있는 그런 삶보다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여유 있는 삶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TV를 보면요, 이런 게 TV 조사에는 TV를 보면요, 아이들에게 특히 TV를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TV를 보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죠.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오니까 더 똑똑해진다고 생각하죠. 똑똑해지지 않는데요. 뭐 이 두뇌가 정지된대요.
지나가는 화면 속에 생각할 여지가 없대요. 다음 생각하려면 지나가면서 생각이 멈춰버린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더 바보가 된대. 바보 상자라고. TV 하루에 신문에 봤는데 20분인가 30분가를 보면 수명이 몇 년씩 단축된대. 보고서에 나왔어요, 실제로.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TV 없이도 산다 이 말이에요. 제가 TV를 보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정체성을 찾읍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순간은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이제 내가 내 자아에 이끌려서 자아를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아의 욕심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죽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으면 이 역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좀 다가올 겁니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다.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근데 내가 사는데 또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역설이에요. 자, 따라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아, 이게 뭐 맥이 없네. 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러나 나는 산다. 자, 나는 죽었다. 또 따라하시죠. 좀 어렵지만 그래도 흉내내서 따라하십시오.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나는 죽었다고 선언하시고, 오늘부터 갈 때 항상 여러분 살 때 뭔가 유혹이 오면 나는 죽었어, 나는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서 그들과는 결별했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분리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유혹이 오고 잘못된 것이 나에게 와서 나를 자꾸 자극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죽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아멘? 네. 따라서 죽었다. 나는 죽었다. 자, 이것을 꼭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따가 사라질 것이지만 이 세상보다 더 영원한 것들이 다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의 모든 것에 뭐라고요?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특권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다 그럽니다. 공동 상속자가 뭐예요? joint heir라고 합니다. joint, 함께. 이 joint heir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없이는요 상속을 못 받아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오늘날 지분이 어떻게 했어요? 1대1 하고 배우자만 1.5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맞는 줄 알고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유산을 남겼는데 제 자녀가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혼자서 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죠?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분배돼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공동 상속자다 그럽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누리게 돼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마시고 빠져나오십시오. 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들을 선언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닿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음부터는 휴대폰 좀 꼭 펴지 마시고 진동으로 꼭 매너로 하십시오.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그런다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 어떻게 진동을 바꾸는지를 모른대요.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데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르쳐 주세요.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진동 매너 모드로 바뀌는지 진동 모드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아멘.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세요.